시편 120편 우리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표제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속이는 혀에서 건져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의 입술이 지켜지고 또 혀로 우리가 공격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20편부터 한번 쭉 보시면 120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121편도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다음 122편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또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3편도 그래서 이제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쭉 15편의 그 시들 제목이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 15편을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합니다. 성전 순례 시편. 그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그 성전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1년 동안 그리고 그 절기와 절기 사이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올라가는 그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계단이란 뜻이에요. 계단. 즉 우리는 이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40편, 134편까지 15개 시편을 읽으면서 그 순례자들로서 우리도 이제 순례자잖아요. 순례자들로서 이 세상에 담궜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성전 계단 위에 이렇게 우리의 발을 세상으로부터 성전 계단 위로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겪는 그 아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아픔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부르짖었더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르짖음, 또 응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환난, 부르짖음, 응답이란 이 패턴이에요. 하나의 패턴인데 이 패턴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그저 평안함 가운데 두시기보다는 환난 가운데 두시는지 그것을 잘 알게 하는 대목이에요. 또 위대한 신앙 선배들은 왜 한결같이 그렇게 고난을 복과 연결시켜 생각했는지 오늘 그 1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환난, 부르짖음, 응답 이것이 패턴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부르짖는 즉 기도하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 부르짖음, 응답이라는 이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를 그저 평안함과 배부름 속에 두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얻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죄를 짓는 기회로 그 평안함과 배부름을 죄를 짓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말 그래요. 돈이 많고 편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뭐로 고민하는 줄 아세요? 죄로 고민해요. 죄로. 다윗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부하 장수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이제 자신이 이제 전쟁에 안 나가도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부하장수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편안하게 이제 있잖아요. 그때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지고 편안해도 무슨 소리냐? 난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다. 전쟁터에 나갔으면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겠어요? 그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상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부르짖음으로 그 환난을 응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2절.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만난 환난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한 환난이에요. 그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악의에 찬 거짓말들로 인하여 생명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혀는요, 크기는 작아요. 우리 몸에서. 그죠? 혀는 우리 몸에서 크기는 작지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사람의 심장을 깊이 찌르고 그 혀로 인하여 받는 상처는 치유되기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러한 혀의 위력을 너무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141편 3절, 나중에 볼 시편이겠죠. 141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 거짓된 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혀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혀로부터 공격받는 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혀가 거짓되지 않도록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다윗처럼 말이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어쩌면 혀로부터 공격받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의 혀를 보호하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혀의 죄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자, 3절에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이에요. 너 속이는 혀야, 너 거짓말하는 혀야, 너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너 무엇을 더 받으려 하느냐? 이 받을 것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이 4절, 날카로운 화살과 같고 로뎀나무 숯불과 같은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같은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 화살은 알겠죠, 날카로운 화살. 근데 이제 로뎀나무 숯불이 뭐냐면 이 로뎀나무는 이 잔가지가 많고 그 뿌리는 열을 오래 간직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이 로뎀나무를 즐겨 사용하는 연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로뎀나무 숯불이란 잘 꺼지지 않잖아요. 이 뿌리가.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정직하면 불이익을 받고 나만 정직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즉 거짓말을 하면 당장의 손해를 피하고 큰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눈앞에 닥친 위기도 피하고. 정말 어쩌면 그런데 사실 거짓말로 눈앞에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의 끝에는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 그러니까 불의하다, 의의 반대말이죠.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은 파이어,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즉 인생을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놀랍죠? 무섭죠?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혀가 곧 불이라는 것이에요.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죠.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혀 하나로 이 삶의 수레바퀴, 인생 자체를 불살라 버리는 게 혀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옥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 혀의 불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 교회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1차 수신자라고요. 우리의 말로 우리가 받을 심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입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5절, 매색에 머물며 장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또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 5절에서 매색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또 게달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매색과 게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에서 아래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대적하죠. 그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대적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대적들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까 거룩함을 지키려고 할수록 성도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에서 보면 5절에 장막 중에 머무는 것, 또 6절에서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라고 하잖아요. 이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영구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행객이 일시적으로 체류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즉 지금 시인은 자신이 여행자인데 너무 오랫동안 이 거짓과 화평 없는 이 여행지, 이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장수하는 거 좋죠. 근데 장수는 우리의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길게 할 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여행자잖아요, 사실.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하면 무릇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여행자이기 때문에 순례자라고요. 오늘 순례자의 노래잖아요. 만일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또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여행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아니야, 너의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힘드니 이 땅에서 사는데 그냥 이 땅의 백성이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게 막 눈에 보이는 막 그 사람들의 거짓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막 우리에게 돈을 흔들면서, 막 건강을 흔들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잖아.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이 땅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개똥이라니까요. 이 땅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에게 여행자 신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 갔는데 그냥 시민권 준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살라고, 그 땅에 땅 붙여 살라고. 그래서 성도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세상 사람들 다 뭐 그러는데 뭐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성도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세상 속 우리 삶의 모습이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삶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 여행자, 하나님 백성의 이 땅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7절 보시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자, 우리가 여행자로서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뭐 그 해방 신학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 그 열풍이 불었던 해방 신학이니 뭐니 그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가 우리 힘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 그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란 존재 자체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진실과 거짓이 타협도 화합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세계는 화합될 수 없는 거라고요. 여행객이 여행지를 바꿀 수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어떤 여행객이 들어와가지고 감나라 배추나라 하면서 우리 동네를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싫죠. 우리 순례자 여행자라니까요. 이 땅에서 막 우리 힘으로 막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바뀌게 새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래서 성도에게 환난과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는데 아직 이 땅은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땅이 환난과 고통이죠.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쓸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남들 다 그러니까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심판의 결과가 온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몇십 년, 누구는 100년,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그냥 100년, 80년, 90년 또 일찍 또 하나에 부르시는 분도 일찍 왜 어쨌든 그 일정 기간을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실까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예수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 가끔 드시지 않으세요? 일단 그리스도인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고 일단 이상하게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더 놔두시고 전혀 데려가실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정말 그런 선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무 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일찍 데려가시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거는 이 땅에서 더 부르짖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부르짖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래 남겨두신 분들은 사실 물론 복이죠. 장수는 복인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인데 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단하실 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편안하게 살라고 이 땅에서는 그걸 위해서 연단하신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순례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건 이 땅이 환난과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요, 세상의 거짓과 그 속이는 혀로 우리를 대적할 때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거짓을 담지 않고, 즉 거짓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우리 입술에 거짓을 담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담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복을 우리한테 넣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계속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즉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거짓을 거짓으로 갚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정말 우리가 미움을 갖고 원수 갚을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교회와 우리가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 보면 막 마음 아프잖아요. 교회를 보면 마음 아프죠. 오히려 거짓말이 교회 안에서도 난무하죠. 특히 교회는 기대하는 바가 커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어떤 기대하는 바가 큰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막 정말 욱국 욕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뭐 어떤 교회가 타락했느니, 어떤 목사가 타락했느니, 어떤 성도가 이랬느니, 뭐 뉴스의 세상은 뉴스를 통하여 언론을 통하여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또 목회자를 공격하고 또 사실 또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조금만 틈이 나면 다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완벽한 지상의 교회는 없어요. 지상의 교회 중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생각한 돌이켜 보세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내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도 성화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교회도 노력을 해야죠. 목사도 노력해야 되고 목사도 성도니까.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숨겨지고 가리고 있는 부패한 썩는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들추고 고발하는 것은 누가 해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그걸 덮어주고 그걸 안아주고 하지만 징계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들추고 창피 주고 참소하는 거와 덮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징계받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들추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똑같아지거든요.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복이 아니라 정죄함으로 비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 그럼 이제 서로 권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얘기를 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복이에요.
부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살면서 이 거짓된 세상에 대하여 거짓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